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어린 사람이든 또 연료한 연세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품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라고 해서 다 소원이 똑같은 소원이 아니에요. 이 소원이 소망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이 소원이 욕망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과 욕망은 다 바라는 것은 같아요. 바라는 것은 같은데 소망과 욕망은 전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소망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첨가되어지면 욕심이 첨가되어지면 탐욕할 탐, 욕심이 첨가되어지면 소망이 뭘로 바뀌어버리고는 욕망으로 바뀌어버려요. 더 쉽게 이해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소망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욕망은 뭐냐? 욕망은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관없어. 나만 잘되면 좋은 거예요. 나만 복받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소망과 욕망은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안에 욕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은 나를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 옆에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25%의 기독교인들 25%라고 한참 그랬어요. 25%. 4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최정점으로 났을 때.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이 25%에서 어디까지 떨어져 버렸냐? 20%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5%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인들이 5%가 줄었다고 합니다. 점점 신앙에서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골에는 아예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주일학교도 없죠. 시골에는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중고등부도 없습니다. 청년도 없습니다. 여기 가까이 내 주변에 여기 장성, 담양 여기 시골에 가서 교회 보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들만 앉혀놓고 예배드는데 이 노인들도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시골교회 문 닫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노인들도 조금 있으면은 전부 다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모시고 가버려요. 아직 건강할 때는 있지만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하면은
도시에 있는 요양원으로 다 모시고 가버린대. 그러면 지금도 그저께 시골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 지금도 몇 가정 안 남았는데 요 몇 가정 안 남은 것도 자기 이곳에서 10년을 버틸란가 모르겠습니다. 10년 되면은 여기 교회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도 도시에 있는 교회 주일학생들이 없어져요. 교회학교가 없어져요.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세대로 신앙생활하고 끝날 거예요.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대로 교회가 신앙이 끝날 판이에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개척교회는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개척시대가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도 교회학교가 막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정탐하고 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왔더니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 힘세고 키 큰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10사람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2사람은 여호수아과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교회가 이제 부흥 끝났다고 생각한 교회는 더 이상 부흥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된다고 하는 교회는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은 죽기 때문이에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는 자에게는 천국,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 지옥입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 이 복된 소식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편지하면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가서 전도해라. 사람들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지 않고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당부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기 전에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 말 그대로 기독교의 신앙은 기도입니다. 기도. 철저한 기도하는 신. 그렇다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제이플 중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너희 환경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의 원리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를 어떤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는 기도 안 해요. 어려운 일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어떠하든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하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기도의 요소 중에 감사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구할 것이 많다 보니까 구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구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사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이 너희가 기도할 때 뭘 잊지 말라?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요소 중에 뭐라고 하는 건 또 여기에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지만 그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언제 응답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의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에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늦춰지든 빨라지든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라. 예, 일어났습니다. 나가라. 나가겠습니다. 전해라. 전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깨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려고 내게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데 잠들어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할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응답하심을 믿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는 멈추지 말라. 기도는 계속해서 하라. 그리고 기도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바울 사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먼저 뭘 구하라고 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고 여러분이 거성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분명히 아세요. 신앙의 영적인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뭐 했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놓고 때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오늘 거성교회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서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택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타임과 그 전도 대상자가 딱 맞아떨어져야만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가서 전도한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바울은 일생 전도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바울은 일생 전도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건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생명을 걸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가 체험하고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계속 길이 막힙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저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하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도하기 전에 뭘 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 할렐루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는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보니까요, 윤소모 씨가 편집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가 쓴 책이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라는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왕들, 수많은 우리나라에 전도해서 성공한 전도왕들의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 전도왕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진돗개 전도왕이 있어요. 진돗개 전도왕은 어떻게 전도했어요? 가서 한번 물면, 진돗개는 한번 물면 놔줘야 안 놔줘요? 안 놔줘요. 그래서 한번 선택했으면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서 만나서 기연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돗개 전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법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 고구마 넝쿨을 고구마 하나 탁 했더니 거기에 고구마 하나만 딸려있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줄줄줄 고구마가 딸려있더라. 한 사람 전도했더니 그 전도한 사람, 그 한 사람 친구, 그 한 사람 형제, 그 한 사람 부모 그냥 줄줄줄줄 따라오더라. 그래서 전도 한번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전도가 되더라. 고구마 전도법. 또 무슨 진돗개 전도법이니 또 그물 전도법이라고 해서 그물 전도법. 그물 전도법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건 초청 축제와 같은 거예요. 새생명 초청 축제와 같은 거예요. 싹 나가서 전부 다 모시고 와서 한 번에 모시고 와서 등록시키는 그물 전도법. 낚시 전도법이 있어요. 매주일에 한 명씩 전도해갖고 데리고 오는 낚시 전도법.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지만 이 전도의 방법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고구마 전도든 진돗개 전도든 그물 전도든 낚시 전도든 간에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기도가 기본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전도도 이루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 전도를 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새생명 초청 축제 전도 대상자를 우리는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이 함께해주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속담에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 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몇 분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하고 나중으로 미루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셔버렸어. 그래서 이제 영원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의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간증집에 보니까요, 관악구에 있는 풍성한 교회라고 있는데 그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설진일 목사님이에요. 설진일 목사님. 이 설진일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설진일 목사님은 부모님이 다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예요. 부모님이 다 골수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제일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아서 아주 귀하게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100일이 되기 전에 시름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신혼부부가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이 결혼한 이 부부들이. 두 번째 아이를 또 임신해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가 또 자라면서 한 100일 정도, 100일이 안 되는데 시름 앓다가 두 번째 아이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세 번째 아이를 또 낳았어요.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세 번째 아이가 또 100일이 되기 전에 시름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두 번째 아이가 똑같이 그렇게 죽는 것처럼 세 번째 아이도 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은 불교 골수 문자니까 절에 가서 그냥 매어 달려서 살려달라고,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부처님한테 빌고 너무나 이 세 번째 아이도 잊어버려야 되니까 또 이 셋째 아이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루는 절에 갔다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분이 이웃집에 사는 분이 와가지고 있는데 집안에 저주를 끊어버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싹 끊어집니다. 그러니 예수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래서 자기는 불교 골수 분자인데 예수를 믿으라니까 뭔 소리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해? 아니 우리 집안에 지금 저주가 흐르고 있는 모양인데 첫째, 둘째가 다 죽었어. 세 번째도 이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 그래서 남편이 먼저 부인한테 우리 교회 갑시다.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봅시다. 부인이 펄쩍 뛰는 거예요. 왜 그런다? 부처님 노예가지고는 이제 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부인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두 부부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고 목사님 만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100일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건강해졌어요. 그 셋째가 바로 설 목사님이에요. 그 셋째가 설 목사님. 이 셋째가 건강하게 안 죽고 자라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3남 1녀를 더 낳았어요. 3남 1녀를 더 낳았어요. 그 3남 1녀를 더 낳았으니까 자식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4남 1녀예요. 4남 1녀 중에 4남 4아들이 다 지금 목사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둘, 예국에서 둘. 내가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봐요. 저기 그 관악구에 있는 풍성한 교회 설진일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근데 보세요. 타이밍. 지금 이 사람은, 이 설진일 목사 이 부모님은 자식 첫 번째 자식이 있고 두 번째 자식이 있고 세 번째 자식도 지금 이르냐 마냐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부모들은 지금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 뭐라도 이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딱 던지니까 바로 타이밍. 여러분 주변에 친구, 이웃,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거나 지금 고통 중에 있다거나 그 타이밍을 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타이밍을 제대로 포착해야 돼요. 지금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딱 던져야 돼요. 뭐든지 던지면 붙잡잖아요. 기도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령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가서 친구에게 또는 뭐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할 때 너나 잘 믿어. 안 받아줘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또 전도할 타이밍을 딱 맞춰줍니다. 전도할 타이밍을 맞춰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 번째가 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려는 건 악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영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와 세상의 분기점, 이 선이 있어요. 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교회 밖은 악한 영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공중권세 잡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는 악한 영이 지금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잡고 그들을 지금 주인 노릇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뭐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고 귀신과 악한 영들은 죽이는 영이에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려내기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들이 악한 영이 가로막아야 안 막아요? 가로막아요. 악한 영이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내 힘 가지고 귀신 못 이겨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고 능력받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악한 자가 뭐예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그 악한 권중권세 잡는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의 악한 마귀의 통치는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9월, 10월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몇 가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금년에는 2024 새생명 초청 축제 때는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구역 중심입니다. 무조건 구역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역장하고 구역 총무가 자기 구역원들 모아놓고 전도 대상자들 전부 명단 받고 그 전도 명단을 받아서 구역원들이 그 명단 가지고 구역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온 그 구역에서 관리하고 그 구역에서 구역 식구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뭘까지 해줘야 되는 거는 교회 등록해서 목사님 확신반 성경 공부 시킬 때까지 그 안에까지만 여주면 돼요. 확신반 성경 공부만 시키고 나면은 이제 믿음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구역에서 관리하고 등록시켜서 확신반 성경 공부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확신반 성경 공부까지 들어가서 성경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구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번에는 구역장님들 철저하게 잘 들었어요. 구역장님들 우리가 매월 첫 주는 구역 모임이에요. 매월 첫 주는 구역 모임. 그렇다면 10월 첫 주까지는 전도 대상자들이 다 완료돼야 돼요. 그래서 10월 첫 주에는 각 구역이 모여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내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내 친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번 대접하고 이 친구 밥 한번 대접하려고 하는데 같이 우리 교인들 나만 알고는 뭐하니까 우리 구역원을 한두 사람 소개를 시키는 미리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가서 거기서 인사시키고 미리 소개시켜서 같이 밥 먹고 그래서 미리 서로 얼굴을 알게 되면 우리 교회 오기가 편해. 우리 교회 두세 사람만 더 아는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오기가 편하단 말이야. 처음 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구역이 철저하게 협력을 해서 구역에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그래서 새생명 전도축제 때는 성가대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새생명 전도축제 성가대 안 해요. 성가대는 전도에 집중하세요. 성가대가 앉을 필요 없어요. 전도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새생명 전도축제 때는 1구역, 2구역, 3구역 편말을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전부 그 구역에 앉으세요.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 데리고 그 구역에서 구역원들과 같이 앉으세요. 구역원들과 같이 앉으세요. 그래서 구역 중심에 뭐가 되느냐면 새생명 전도축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잘 관리하고 구역에서 우리 구역 식구 구역은 적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구역교회예요. 적은 단위. 가족 단위의 모임이에요. 거기는 서로 뭐예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단위. 그래서 각 구역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시고 저는 각 구역장님들과 총무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역장님과 총무님들은 각 구역에서 구역원들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제작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항상 11월 셋째 주는 구역축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함께 구역축제가 있는데 구역축제 때 우승구역에 시상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역축제에 전도한 구역만 우승할 수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 절대 우승할 수 없어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새생명 전도축제에 가장 많이 전도한 구역이 우승하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구역에다 몰아주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다가 지금 뭘 만들었냐면 우승기를 만들었습니다. 우승기를 지금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각 구역마다 구역 모임 방들이 있잖아요. 2층, 3층에 지금 구역 방들이 있는데 자기 구역 방에다가 우승기를 걸어 놓습니다. 우승기를 걸어 놓고 다음에 우승한 구역한테 우승기를 또 넘겨줘야 돼요. 우승기를 1년 동안 그 구역이 우승기를 보관하고 그리고 모든 시상은 우승구역에다가 몰아주려고 합니다. 다른 예전에는 1, 2, 3등 이런 거 없었어요. 모든 구역을 다 시상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다른 구역은 아예 시상 안 하고 우승구역 한 구역에다가 몰아줄 겁니다. 그래서 우승구역은
금년에 전도한 사람들, 새생명 전도축제 모셔온 분들 데리고 1박 2일 여행을 가도록 할 겁니다. 그 모든 경비, 모든 것을 다 대줄 겁니다. 다 대줄 거니까 1박 2일 동안 여행, 최고로 좋은 곳으로 힐링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 구역에서 힘을 모아서 이 일에 구역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9월달 들어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서 각 구역에서 전도하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쉽게 말하면 새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 고등학교 때 내가 전도를 해서 우리 2살 먹은 나보다 2살 위 형을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보다 2살 받은 형을 전도를 했는데 그 형이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내가 전도해서 근데 그 형이 내가 고향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형이 내 영적 아버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가면은 내 영적 아버님이 오셨다고. 왜? 자기를 전도해서 자기가 장로님이 됐으니까. 내가 2살 어려요. 후배예요.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아버님이 오셨다고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거 깨, 콩 이런 거 조금씩 싸가지고는 막 한 보따리씩 해서 막 주는 거예요. 영적 부모라고 나를 영적 부모라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면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새 생명 하나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 뭐예요? 영적인 자녀를 얻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모두가 영적인 자녀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힘든 이때 부흥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위대한 생명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거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이 땅에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2024 새생명 전도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